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구약성경 에스겔 3장 4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4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언어가 다르거나 어려운 말을 쓰는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언어가 다르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 여러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참으로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완고하여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의 얼굴과 맞설 수 있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와 맞설 수 있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다.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었으니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좀 보았는데요. 거기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시므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고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아, 뭐 이런 말인데요. 인자야, 이것은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발견한 말씀이 있죠. 두루마리 책을 발견했죠. 그 앞에 2장 9절에서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것을 먹어라 말씀하시니까 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고 그냥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3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고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걸 내 창자에 채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가득히 잔뜩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내 배에 채웠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았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송이꿀과 같이 달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또 달라요. 말씀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고 송이꿀처럼 단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지난주에도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배에선 쓴 거예요. 입에서는 참 단데 배에서는 써요. 배에서 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데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이 내 몸 때문에 어려워요. 몸, 육체. 이 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려고 하면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 하나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러나 하여튼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말씀을 먹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참 달고 맛있게 그 말씀을 먹고 꿀과 송이꿀 같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시편 119편? 네?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네. 하나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119편도 보시자고요. 119편 10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3절.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답니다. 또 127절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도 주님의 명령들을 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도 주님의 명령을 더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좋죠. 즐겁죠. 네. 같은 음식이라도 그죠? 네. 돈 내고 음식을 사 먹는데 맛있고 야, 참 맛있다. 아, 이렇게 음식이 맛있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식이 맛있지?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기억나는 음식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뭐 한번 다시 먹으려고 먼 거리도 찾아가고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딱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졸업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로 갔는지 저 뭐 동해안으로 설악산으로 해가지고 네. 한 20명이 갔어요. 20명 더 간 것 같기도 하고.
갔는데요. 동해안에 어디 항구에 가서 평범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시켜 먹는데요. 그 집에 그 특기 주된 음식이 잘하는 음식이 그 미역국밥이더라고요. 미역국밥. 아니 미역국밥 뭐 집에서 먹는 거 미역국 집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그거 그걸 뭐 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 거 있잖아요. 미역국밥이 있어요. 그걸 먹재요. 이 집에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미역국밥이래요. 장난하는 건가? 다 시켜서 먹었습니다.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예.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요. 예.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그 가게 이름 왜 잊어버렸을까? 그 가게만 명함이라도 하나 받아올 걸 잡을 듯하는 생각이 가끔 납니다. 동해안에 어떤 항구에 있는 미역국밥집. 예. 거기 뭐 굴도 들어가고 이 양푼 있잖아요. 양푼. 기도원에 무슨 양푼에 국수 그릇 있잖아요. 양푼. 그런 그릇에도 그냥 미역국밥이에요. 그건 달라요. 집에서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다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뭐 죽 같아. 죽 같은데 정말 참 맛있게 먹었어요. 저만 맛있게 먹은 게 아니고 거기 갔다는 우리 동기생들이 다. 그리고 굉장히 쌌어요. 또 음식값이 싸더라고요. 미역국밥이니까 이 미역국 얼마나 받겠어요. 그걸 음식도 싸면서 또 푸짐하게 그냥 한 그릇 가득 나왔는데 다 그릇을 비웠어요. 거기 자매들도 가고 이랬었는데 다 그릇을 비웠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런 말 했어요. 이런 집이 서울에 어디 종로 뒷골목에 가 있으면 큰 부자 되겠다. 맛을 이렇게 맛있게 잘하니까. 별거 없잖아요. 미역국에 밥 집어넣어가지고 끓인 거예요. 끓였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뭘 집어넣었을까요? 늘 먹는 똑같은 음식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겠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맛이 다 다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맛이 다 달라요. 예. 맛이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건가? 뭐가 다르다 그러는 건가? 글쎄 맛이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의 맛이 다 다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입에선 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그 말씀이 듣기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이제 내 생활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부대끼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진짜.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이 하나잖아요. 근데 목숨 하나 더 준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까요? 이렇게 하면 목숨 하나 더 준다. 목숨 하나 더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고생하면서도 그 생명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줄 서지 않겠어요? 목숨 하나 더 준다는데 돈이 문제예요?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인생 한 번 더 산다. 생명 하나 더 준다. 우리 같으면 나는 한평생만 살고 한평생으로 만족한다. 네가 뭐 2번 살든지 3번 살든지 나는 상관 안 하고 나는 한 번만 산다. 속 편하게 그러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 영적 생명이에요. 영이 사는 길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영적 생명을 받는 사람은 알아요. 아,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이야, 이런 맛이 있네. 맛을 알아요. 맛을 알게 됩니다. 야, 이런 맛이 있구나. 이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는구나. 이제 알게 돼요. 4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이 에스겔의 사명이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배부른 흥정이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이에요. 의무보다도 차원이 높죠. 의무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사명은 이거는 그 수준이 달라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사명이 다 있습니다. 저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서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어가 다르거나 어려운 말을 쓰는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뭐 다른 말을 쓰는, 뭐 외국말을 쓰는 다른 언어,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같은 말. 너를 같은 말 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같은 백성, 네 동족, 같은 동족에게 보내는 거다. 6절에 언어가 다르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 여러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면 어려운 말을 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그 사람들에게 너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몽골 말 들어보셨어요? 몽골 말? 여러분, 몽골 말은 좀 강해요. 칙! 무슨 칙! 무슨 쓱! 무슨 쓱! 무슨 칙! 뭐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수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어수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예. 똑같아요. 어수는 똑같습니다. 일본말도 마찬가지죠. 일본말도 우리하고 어순이 똑같죠. 그래서 일본말 배우고 싶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 또 잘하죠. 일본말 좀 배우면 뭐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못 알아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몽골말은요. 저 몽골어 책을 한 권 사긴 샀는데 제가 몽골 10번이나 갔는데요. 10번. 한 번 갈 때마다 2주간씩 가잖아요. 2주간씩이니까 10번이면은 20주간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래 있었는 건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도 잘 못해요. 아직까지. 안녕하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헷갈려요. 네. 안녕하세요가 뭔가? 감사합니다가 뭐였지? 지금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하면. 보통은 생각나잖아요. 일본말은 제가 30년 전에 좀 배웠는데요. 지금도 배운 게 잘 안 잊어버렸어요. 야, 그래서 30년 전에 일본말 배웠는데, 마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일본말 좀 할 줄 아십니까? 일본말 배웠습니까? 니혼고 벤교 시마시다 할까? 뭐. 잘 잊어버리시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일본말은 좀 희한하다. 근데 몽골말은요? 몽골말은 잘 이게 입에 닿질 않아요. 희한해요. 네. 근데 몽골 사람 성경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 줄 아세요? 지도자들 한 10명, 15명 정도 모여가지고 에스겔서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에스겔서, 이사야서, 역대기, 예레미야, 모세오경 이런 거 긴 성경들 가르쳤는데요. 에스겔이 50몇 장까지 있잖아요. 이거 가르치는데요. 와, 열심히 외워요. 아니 48장까지 있네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이야 한국이 얼마나 좀 잘 살고 한국 그러면은 다들 좋아하잖아요. 코리아 하면 다 좋아합니다 요즘은. 근데 예전 같으면은 조선 아니 몽골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한국에 조선의 그 명문 귀족들 딸들을 다 잡아가고 1년에 한 400명씩 잡아갔어요. 예, 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의 나라에 처녀들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몽골의 신하가 오면요, 몽골의 신하가 우리나라 왕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왕이 내려가가지고 이마를 땅에다 대고 절했습니다. 몽골 신하에게.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몽골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 배우겠다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열심히 해요. 하루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7시까지 그냥 계속 점심시간 빼고 성경 나가는데 네. 잘 배웁니다.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은 네 말 잘 들을 거다. 그런데 같은 말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말 안 들을 거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줘도. 7절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마가 굳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이마가 굳었다. 마음이 완고하고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이마는 굳고 이마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고집이 세고 마음은 완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명색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뭐 집사야. 나 뭐 권사야. 나는 뭐 안수 집사. 우리 뭐 안수 집사가 없었는데 우리 교단에는 자꾸 안수 집사를 세우더라고요. 그게 뭐 좋은 건지 전에 안 하던 거 우리 뭐 권사도 안 세웠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이마는 딱딱하게 굳었고요. 마음은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색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8절에 보아라 내가 그들의 얼굴과 맞설 수 있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와 맞설 수 있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얼마나 거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얼굴을 저 사람들보다 더 단단하게 내 이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밀리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지 에스겔이 나가서 말씀 전할 때 아주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하는 거예요. 9절에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굳은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겠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하죠. 네 이마를 부싯돌도 단단하죠. 부싯돌 있잖아요. 그 불 피우는 부싯돌이 단단한 돌인데 그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반역의 족속이에요. 말 안 들어요.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무서워하면 안 된다. 아니 그 사람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싹 다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는 아주 막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저기 담대하게 말하냐? 너무 담대하게 말하니까요. 아주 확신 있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가 푹 죽어요. 기가 죽어야 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기가 죽어 있고 듣는 사람들은 기가 살아 있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전도해 보시면 그런 거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강단에서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 말씀이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쫙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그 청중들 속으로 성도들 속으로 말씀이 스며드는 것처럼 싹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튕겨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튕겨져 가지고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이 잘 나오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 아우, 그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게 말씀 증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의 말씀 증거 못해요. 목회 못해요. 네. 말씀 증거하는 게 무섭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게 무섭다. 그럼 뭐 어떻게 설교하는 게 무섭다. 전도하는 게 무섭다.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살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 아무리 잘해보세요. 말 잘하면 말이 들어가나요? 말 잘하면 말이 들어가는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목사님은 생각납니까? 말씀 들은 거? 그거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다 추석하는 거예요. 새들이 날라와가지고요. 씨를 다 추석합니다. 다 빼앗아가요. 씨는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뿌렸더니 새들이 와가지고, 새는 누구죠? 마귀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다 뺏어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아, 오늘 참 에스겔서 배웠지. 에스겔서를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고, 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성경을 찾아봐야지. 성경 안 찾고 생각을 아무리 짜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주보를 보고, 아, 오늘 참 에스겔서 배웠지. 2장 배웠지. 아, 이 말을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하게, 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지. 10절에 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포로가 된 내 백성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자, 에스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전해야 돼. 포로가 된 내 백성, 에스겔이 지금 가서 말해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지금 바빌로니아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음이 강팍해요. 더 강팍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에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다는데, 예전에 이제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교포라 그래요. 제일교포. 거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굉장히 강하고 말도 막 험한 말을 막 쓰고 거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일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뭐 조센진이라 그러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생존하느라고 그냥 막 마음이 그냥 강해져가지고요. 돌처럼 막 단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가서 그들이 11절 중간에 듣거나 말거나, 듣든지 말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가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식구들에게 전해주고,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명절날 모여서 뭐예요? 명절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목이에요. 자, 명절날 모이면 무조건 듣든지 말든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주인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 명령,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